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부활의 의미라는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의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쁜 두 절기 중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즉 성탄절이라 그러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특별 절기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성탄절기는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날을 기뻐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활절 절기는 새 생명을 확정지어 주시길 위해서 엄청난 죄의 무게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겪으시고 죽음으로 세상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로서 무수히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사,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사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확정지어 주심이 생명부활임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믿음 모두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구름들 위에 영광의 백마를 타고 오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육안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애통하는 일도 있고 기쁨의 환희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애통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때 그 말을 믿지 못했던가, 왜 우리가 조상의 유전된 그 잘못된 교리를 따라 우리가 그 배움을 따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왜 몰랐던가 진정 탄식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찍이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험한 자들이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일찍이 그분 앞에 충성하고 섬기며 헌신봉사한 그 결과를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정말 기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더욱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 고생 고초가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오시리라 하신 정말 유구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 오신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오시지 아니하신 그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는 통곡하는 자의 반열에 설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반열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생명 얻을 약속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생명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부활에 두 가지가 있냐면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 타락했다 할지언정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이 있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못을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마지막 어려운 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에 참여하고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어 영광의 기쁨의 면류관을 서고 주님 앞에 감사하도다 감사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고백할 때 내 받은 행한 일 너무나 부족한데 귀한 정말 대관식에 참여한 이 기쁨 또한 부끄러워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다 할지언정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유대인의 교리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배교하고 배도했던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 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미 심판받은 요한복음 18장 후반절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이 자들은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지옥 불못으로 가라.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 얻는 그 일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한 정말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성격입니다. 부활의 성격. 본문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 아멘. 생명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헬라어로 비오스라 그래서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육체의 목숨을 살아가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오스와 조에. 비오스는 뭐라고요? 육적인 생명. 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육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7, 80 성경 말씀에 강건하면 7, 80이라 말씀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 목숨을 말한다. 이 목숨을. 그러니까 네 목숨이 몇 개냐 이런 말씀들 하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아가는 분 보면 네 목숨이 몇 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입니다. 이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반포하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이 우주를 흔들고 정말 잠자던 자들을 깨우신 말씀이다. 깨우신 말씀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뇌에 아예 세뇌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뇌 교육이 되어 있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전한 교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날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화면을 보아서 잘 아시잖아요. 사단의 계략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고 있고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여 신앙생활은 하되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간증을 한다면 내가 여기에 빠져보고 싶고 내가 여기에 정말 미쳐보고 싶도록 내가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정말 이 생명만이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막 깨달아져서 막 믿어져서 막 몸부림치고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열정, 또 영원히 상속받고 싶은 그런 마음, 막 뜨거운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 단어를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면 첫째 생명 부활을 사모하시는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생명이다, 부활이다, 생명 부활이다. 이 말로 형용할 수,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 그분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생명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 뭐 가면 좋고 못 가도 그만이고, 뭐 니는 많이 할게, 니는 가고 나는 양보할게, 그런 문제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부활 생명은 정말 계시록에서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의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너희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으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 생명 부활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 소유가 되어야 돼. 내 소유가. 목사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닿으면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시간상 제가 많은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 말씀만 붙들고 살다가 죽고 싶은 심령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누가 된장국 한 그릇만 대접해도 잘 얻어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죄의 무게를 그분이 감당하셨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야 할 줄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 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예입니다. 영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200살까지 살아라. 에녹이나 노아같이 600살 900살 살아라.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을 명한 것이 아니라 조의 영원한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오늘날 마귀 사탄 귀신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뭐 할 짓 다 해라, 할 짓 다 해라. 그러나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텔레비 보고 미혹하는 거 보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가서 칭찬받는데 뭐 더 할 거 있냐, 그거로 만족해. 마귀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일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를 알고 너의 죄 대속을 감당한 나를 알고 내 생명을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네가 간직하고 그의 의의 열매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라. 열매가 되어라. 지체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이 다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너는 그리스도의 열매만 되지 말라는 거야. 열매만 되지 말라는 거야. 딴 거 다 돼. 열매만 되지 마라. 열매만 맺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마지막에 지옥으로 데리고 같이 간다는 거야. 마귀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들어와 안 해요. 해라. 왜? 유전된 기도에 윤리가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왜 더 안 줍니까? 부흥시켜줘야지요. 뭐 해야죠.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 강산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80%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 중에 30% 넘는 프로테이지가 선교사 목사들이랍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국에 여기서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뉴저지나 여기서도 목회자가 20%를 점집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기독교 신자들이 점집을 찾는데, 그러니까 한국 강산에는 목회자 수보다 점치는 점술가가 더 많답니다. 그 몇십만 명이 넘는다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누구를 생각했나요? 사무엘상의 그 28장입니까? 30장입니까? 사울이 점집에 가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못 받고 가르침을 못 받으면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점집을 찾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쫓기면서 나중에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역대상에서 보면, 그죠? 30장인가.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게 쪼매는 게 물맷돌 하나로 저거 골리앗 장군을 깨부셨던 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와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빼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빼앗기고 없잖아, 그죠? 그런데 따르던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팔매질 하려고 그러잖아. 맞아요?
성경 일독했으니까 안 해. 아멘 안 해. 그거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죽이자 하고 오는데 다윗은 무릎 꿇고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죽으면 죽여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핍박의 해결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달라요. 같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 말씀을 내가 드릴 수가 없고요. 영감을 주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면 한 가족으로서 삼남매가 등장하죠. 그죠? 삼남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특별히 인연을 맺고 베다니로 가면 꼭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어서 가셨어요. 다른 데를 물론 다른 데도 가셨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집을 많이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옥합 향유를 깨뜨린 7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병마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실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요. 참 은혜 받은 사실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남다르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남다르게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은 가시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연락을 해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다, 잠잔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 가정은 얼마나 황당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무덤에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17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며칠이 되었더라? 나흘이 되었더라. 그때 나흘이 되었더라. 이 생각하고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오늘 본문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상원을 보냈을 때 급히 와주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고백합니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분이요, 병든 자를 완전케 치유할 수 있는 당신만이 하나님이신다, 줍니다 라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공자, 석가, 맹자, 교황, 성인, 무슨 철학가,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 중에 철학가들의 좋은 말을 인용하는 그런 철학가들도 생명 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요, 육적인 목숨도 연장시켜 줄 수 없는 능력자들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백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종교들이 하나 되자고 난리법석들입니다. 그죠? 하나 되자고요.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생명이 있다고 하나 되자고 난리법석들인데, 그러한 종교들은 도덕, 윤리, 정신, 수양은 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교회 생명은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은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무거운 짐 벗겨주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잊지 마시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도 선교 사역은 많이 하고 다녔지만은요, 저는 주님 이름을 영접할 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그 외에는 다른 거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성공회라는 천주교 계열에서 개종한 사람이고, 또 그전에는 아주 불당이 심한 불교 집안에서 아주 우리 어머니가 벗은 코가 10커레가 다 달아 없어지도록 100일 기도해서 나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도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군에 가서도 개고기를 못 먹었어요. 개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불도 심한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 되었든 저는 개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영접하고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교지 가면 단백질 보충시켜준다 그러고 가끔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 호남 지역에 전주에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막 벌겋게 먹음직하게 툭가리에 이렇게 주면서 먹는데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나 내 머리의 생각에는요, 오직 예수 그분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바보스러운 비슷하게요. 저는 진짜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그 더 있고 더 좋은 말들이 많은데도 그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직설적인 말을 해주니까 때로는 얼굴이 막 붉어지고 찡그러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영혼에게 그 말을 해줄 때만이 그 영혼이 깨닫고 나오면 사는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밥을 얻어먹었습니까? 내가 밥을 사줬습니까? 커피를 사줬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 감정을 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다 풀어주는 말을 해요. 또 기도를.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말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직 머리나 가슴에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이름만 정말 대책임들 되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변화산성에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좋사이다. 하나는 모세 집을 짓고, 하나는 누구 집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집 짓고, 우리는 저 떨어져 가지고 집주가 살 테니까 여기 살자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땅에 엎드리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우리 신앙인들 마음에나 생각에나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죄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에는 없어요. 그분에는 없어요. 그분에 더 바란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눈에도 오직 예수님 보시기만이 좋았더라. 예수님만 보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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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또 성찬 실체를 통하여, 성찬은 의식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통하여 인생 삶의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가슴 깊이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상황.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죽음을 예비하고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료 값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정 육적인 형제 오빠 나사로 죽음 앞에서는 아주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워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재림의 주인으로 오실 때 내 오라비가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은 믿으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꼭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현재성 믿음은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투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자리 잡은 것 같은 그 믿음이 없으면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소용없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실망 가질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잡으려고 달려가면 잡혀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탄식하고 안타까워 불투명스럽게 기셨으면 내 오래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투명스럽게 가는 그 남매들의 자매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즉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그죠? 죽음 뒤에 살아나는 단어가 부활이잖아. 그죠? 생명도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남이 생명이 부여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현란하게 유혹하나 하면 자살행위, 기절행위, 혼미행위 뭐 이런 실체들을 보이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을 지키라 그러고 막 별말을 다 하잖아. 그죠? 돈 주고 사고 말이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그러나 그분은 사실 돌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빈 돌무덤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곳은 빈 돌무덤. 만약에 그게 빈 돌무덤이 아니고 큰 돌로 둥근 돌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게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 뭐 헛거, 예배도 헛거, 찬양도 헛거, 뭐도 헛거, 봉사도 헛거, 예물도, 전도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도 둘째 사망 부활이 아닌 생명 부활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대속함 받은 생명은 육체의 죽음 뒤에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는 영적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교훈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은 그때는 아주 능력 철출하게 다니시던 분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시절이고. 그러나 당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나사로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자신들도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본상 마귀의 자녀로서 죽은 자였어요. 누구 보기에? 숨쉬고 살아있는 목숨 가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이 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었다 그래요. 그죠? 아멘.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있었기에 가나안 복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통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의 영원한 혼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즐기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아무리 wal발대고 말을 많이하고 권력 있고 막 나르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막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지는 권세를 가진 권세가라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터내셔널 미스 코리아를 막 지내고 막 뭐를 지나고 막 뭐를 지나고 미모가 아무리 특출하고 막 CF를 하면 찍으면 막 수천억을 받는 그런 특출한 미모에 막 특출한 흙덩어리를 입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죽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미국의 화장법은 참 좋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 간에 누저 바르고 환데이션 바르고 하얀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더라만. 장례식장에 가서 이래 시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면 냄새나고요. 그죠? 썩고요. 또 죽은 게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하면서도 꽁꽁 묻고, 한국의 장례법에는 보면 땅 파고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돌멩이까지 갖다 또 눌러놓고 짐승이 달라들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다시는 살아나지 말라 징그럽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러지요. 유대인의 전례법에도 꽁꽁 묶어가지고 향유를 뿌리고 뭐를 한다 해도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위로 동력 맺었다 그랬어요. 살점 하나 먹여 꽁꽁 묶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산자처럼 불러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죽기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부패되고 백골이 다 돼가는 그 시체에서 원상복귀되어 살아납니다. 생명의 주인의 권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의심에 없이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즉 마귀의 사망 권세를 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자연의 법칙을 잠잠케 잠재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꼭꼭 묶어놨는 결박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병마로 죽었던 병마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 받는 건 믿으십니까? 마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까봐. 왜? 평소에 다니면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했거든. 진짜 살아나면 심각하잖아.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놔놓고도 확인하잖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을.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영의 말을 깨달은 거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육적인 소리로 못 깨달았지만은 영의 소리를 육적으로 못 깨달았어. 그러나 마귀는 영이니까 영으로 깨달았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못 뛰어내리는 너도 뭐라 그랬을까요? 바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봐라. 락 희롱하고 조롱했대요. 근데 예수님 묵묵히 그 말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죄 대속함에 얼마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 신비의 비밀이 얼마나 통톡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이 살리시잖아요. 다 뜻을 이루고 나니까 살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육체의 인적 자본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허락하신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 내가 진액을 쏟아붓는다면 나사로처럼 그분 앞에 기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기간을 말합니다.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개혁성경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이 영원은 부활 생명의 기간을 얘기한다. 부활 생명의 기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면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7, 80년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목숨을.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새 언약 천국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즉 영생을 주는 생명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인정하십니까? 그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영생의 생명, 즉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영원히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장기 어느 부분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내 분신 같은 자식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야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고, 진리의 복음 말씀 하나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생명 안에서 그 영감으로 깨닫고 영원히 지속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